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서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 한국의 어떤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설렁탕 집이었는데요. 그 설렁탕 집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설렁탕을 만들었는지 그 자기가 봤을 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 24시간을 그 가마솥에 푹 구워서 그 허연 우윳빛 그 국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든 손님들에게 마치 주님께 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도 드셔도 주님께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렁탕을 그렇게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설렁탕을 이렇게 불을 떼서 굽고 있는데 고울수록 이제 우윳빛깔 같이 이렇게 허연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웬일인지 구우면 이렇게 계속 불을 떼서 구우면 구울수록 노란 국물이 나와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국물이 이런 빛깔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늘 배달 사고 나서 잘못 갔다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오늘 하루만큼만 그냥 커피 프리마 있죠. 그거 좀 타서 좀 파시면 안 되냐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가 불 떼어서 구웠던 것을 그만두고 밖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부족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단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집이야말로 정말 정직한 집이다. 제대로 하는 집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쯤 눈 감고 그냥 뭐 프림 섞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보면 뭐 이렇게 설렁탕에 프림을 많이 섞는다고 뭐 유명한 집도 한 번씩 그래서 걸리는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트리 어느 집에는 이렇게 실험해봐라고 우리는 진짜라고 나중에 그 설렁탕이 굳어지면 젤과 같이 되는데 한번 실험해봐라고 프림을 넣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포트리의 G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예화를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도 세상 사람 손님들에게 한 그릇에 설렁탕을 대접하는데도 이러한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는데 목사인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라 부족한 재료로 대충 얼버무려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지만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1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그 인간들이 경건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홍수 이전에 그 불신, 타락 그런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언어도 혼잡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그 바벨탑 세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를 떠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란으로 왔는데 아마 하란에서 장시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아마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 물리적으로는 어떤 지명이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란이라는 것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나 나의 헌신이 약해지는 그때가 바로 내가 하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 하란이라는 것은요, 지명도 있지만 그 데라의 아들도 하란이거든요. 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하란은 그 도시 이름 하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데라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데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해 갈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출발은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매년 하는 그 결의, 뭐 한 달도 채 못 가지만 매년마다 한번 다짐해 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그죠? 너무나 맥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그 한국인은 항상 그렇죠. 신정되고 구정돼 있잖아요. 신정돼 했던 약속을 구정돼 다시 한번, 아쉽지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명절은 그 지난주 월요일이 그 나팔절이었거든요. 그 새로 신년이 시작되는 종교력이에요. 그죠? 내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애는 학교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신년이면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결코 그 다짐이 오래 가진 않지만 매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해봐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러한 결단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결의나 결단은 일의 시작과 끝이 우리 자신의 계획과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요, 하나님에 의한 이 출발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결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비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새로운 개역 개정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습니다. 여기 반유목적이라는 것이 유목에 반하는 게 아니라 반은 유목적이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의 공격 그리고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부족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부족의 연대감, 이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내가 어디 부족에서 뚝 뛰어져 나가면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같이 경찰들이 그리고 치안이 잘 정비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그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혈연관계, 지연 그리고 너를 막아주던 모든 방패막이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요, 그럼 뭐냐? 네가 오직 나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그리고 아주 전폭적으로 완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버팀목이 되어왔던 내가 거주하던 집, 친척, 아비 집,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잘 하는 말대로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적당히 구원 확보를 위해서 종교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적당하게 이제 세상에 발을 내딛어서 어려울 때는 적당히 빌 분이 있는, 신이 있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찾을 수 있는 신 또 하나 확보해 두고, 또 구원도 확보해 두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또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자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한번 계산해 봐서 자기가 확보한 돈으로 그 망대를 세워도 될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서 한번 네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어영부영 따라오다가, 그죠? 예수님도 따라가지 못하고 네 세상도 다 잃을 테니까 네 세상의 주관은 다 잃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한번 냉철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만이고 저쪽이 2만 혹은 3만인데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싸워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화친을 해서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나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안 그러면 니도 죽고 네 백성들 아군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냉철하게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버린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정말 목사라고 해도 야망 많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미국 왔는데 미국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와, 현실이 이게 아니네. 올 때만 하더라도 부푼 꿈을 안고 왔었죠. 미국 가면 뭔가 달라질 거야. 미국 가서 정말 더 큰 무대에 가서 이 조그만 한반도, 이 한국에서 벗어나서 큰 대륙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뭐 매 조그만 데 살더라고요. 그냥 매가 그 행동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한국 좁은 땅에서도 생각을 미국보다 더 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미국 땅에 살아도 조그마한 제주도보다 더 작은, 그죠? 미국에서 제일 작은 쪽은 로드아일랜드입니까? 델라웨어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겪으면서 세상 많이 괴문도 넓히면 마음도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꼭 본다고 해서 넓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넓은 대륙에 살아도 쪼잔한 마음 가져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쪼잔하게 그지없는. 정말 신앙은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의 소속이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 총회가 있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와, 제가 TV로 잠시 봤는데 총회장 되는 분이 제가 되고 있을 때 어떤 잘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난리가 아닙니다. 그 총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권력욕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권력욕을 또 포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명예욕하고. 와,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총회장 석상에서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총 가지고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가스총입니까? 뭐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야, 참 한국 교회가 주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앞선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국 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장로들이 문제거든요. 장로라는 건 목사도 장로에 속하고 장로님도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당위의 장로님도 장로님에 속하거든요. 우리는 강도 장로, 즉 설교할 수 있는 장로고 보통 장로님 치리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제예요. 평신도들 문제 일으키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목사, 장로.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꼭 목사들 신실하게 섬기는 많지요. 그런데 꼭 튀는 몇 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제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항상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신앙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면서 뭐 명예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날 한국계 소위 잘 나가는 뭐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만약에 그럼 그럴 거다. 저도 물론 그분들 욕해요. 저도 그분들 욕하지만 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니도 똑같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분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 현실인데요. 분명 장난이 아니거든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성경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그 거주지 본토를 떠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 방식과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또 새 사람 우리가 성화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그 결단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내 심장이 지금도 벌떡벌떡 뛰고 있는가라는 것. 이제까지 즐기던 그 내가 의지했던 비신앙적인 모든 요소를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생활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렇게 잘하면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야 하거나 안정된 생활 터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지냈던 사람과 인간관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전과 하고 난 데 보면 자연히 정리가 되잖아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초기 전도사 시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세례받고 했지만 그분이 아직도 담배도 피우고 그러셨어요. 자기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그랬다 그랬죠. 기도문을 막 열심히 적다가 생각 안 나면 밖에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또 적을 정도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참 손해가 막심하다고, 안 하던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고 막, 그래도 그분이 아직 그런 끊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시간이 가면 인간관계도 정리되고 자기의 주변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던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조금씩 티내는, 술도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믿더니만 되게 거룩해졌다, 뭐 이런 소리,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조롱도 받고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냥 집은만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조금씩 이렇게 변형되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삭에게도, 그리고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손자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주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 보면은 바로 2절에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자손과 복의 근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정보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민을 오더라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분석하고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해보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뭐 상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소개해줬던 저는 제 친구 소개로 왔거든요. 지금도 스테이튼 아일랜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친구를 믿고 이렇게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 대학 친구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왔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와 보니까 참 이 현실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보내주시고, 대사관에 가서 뭐 영사들 잘해서 하시고, 대사관에서는 뭐 목사면 그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목사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뭐 그냥 데려가지도 마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또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가면 안 갔지 뭐 그것까지 속여서 내가 뭐 미국이 뭐 대단하고 천국이나 되나, 뭐 안 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보내면은 그냥 딱 문을 막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쉽게 나오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나와서 당당하게 밝혔어요. 목사입니다. 목사라서 나는 조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 딱 공부하고 돌아올 거니까
주시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뭐 몇 가지 묻더니 막 잘 갔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돌아해라 그러더라고요. 5년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왔거든요.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뭐든지 이렇게 미지의 세계에 갈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씩 그 사정을 점검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옛날에는 뭐 그런 그만한 정보를 교환할 만한 기구도 없었지만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화가 통신이 발달해서 뭐 전화 한두 통면 다 알지만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만 주시고 더 상세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안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 가면 어떨 것이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라, 네가 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구 집에 다 해놨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알 것 같으면 믿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남겨두시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